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국민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속에서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본인이 힘들어 할 때는 그 사랑도 다 끊어지죠. 그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가짜라는 말이죠. 내가 편할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는 그 사랑, 뻔히 사랑해야 되는데도 알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뭐 짜증이 나온다든지 불평이 나오든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런 다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물로 주는 사랑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지상 사이에 이게 연결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그냥 그걸 지난 시간에 그걸 덮어주시는 사랑,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 덮어줄 때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지은 게 아니다. 인간이 죄 지었다. 하나님 제가 망했습니다. 네가 망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 다 망한다.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네만 죽는 거 아니다.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꾸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개인과 하나님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개인과 하나님과 유지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렇고 그런 인간 종류의 하나뿐이다. 너도 똑같아. 욕하는 사람이나 욕받는 사람이나 똑같아. 모든 인간은 똑같아. 모든 인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 똑같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욕심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심에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 남한테 피해 입히고 나만 살겠다고 설치고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할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좀 잘 살고 부자니까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보세요. 이거는 베푸는 것은 어디 간 거 없고 남을 못 뺏어서 환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성격 탓도 아니고 성품 탓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자꾸 갈구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만 갈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똑같이 간주하시고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지상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는 우리의 행동 보고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어릴 때 광고 같은 거, 광고지를 비행기 가지고 막 뿌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뭐 삐라 뿌린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 하늘에서 과자 같은 걸 막 뿌린 적이 있어요. 애들은 뭐 그거 준다고 바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랑을 뿌릴 때 그 사랑은 인간의 직업이라든지 지금 하는 일, 그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국적, 출신,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께서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방금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햇빛과 공기를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미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았다는 것을 미리 챙겨야 돼요. 미리 챙겨야 됩니다. 그거 챙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미리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늘에 어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하늘이 열리면서 지상을 향하여, 그게 사랑이 하늘에서 있는 준비된 사랑이 지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흘러 들어오는 그 코스에, 그 경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이 뭐냐?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막 숨 막히듯이 확 덮어주는 거예요. 주여, 저를 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은 내 문제 삼지 않을게 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햇빛과 공기를 줄 때 네 죄 졌잖아. 햇빛 안 주겠어.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공기 안 주겠어. 이게 아니라 햇빛과 공기와 단비를, 이거는 선인과 악인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늘에서 주시는 것처럼, 이거는 햇빛만 주는 게 아니고 공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준비해놓은 진짜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준비해놨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건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랑이 내려왔다는 것이 그냥 햇빛과 공기처럼 누구나 다 받게 되면 그 시큰둥할 거예요. 그 사랑 중요하지도 않네, 이렇게 되겠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 구체적으로 돼 있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원래 성경에 3장 16절 중요한 게 많아요. 여기도 3장 16절 아주 중요한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에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뭔가 따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만 있고 지상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지상에도 생겨나게 된 현상, 그게 성령을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떤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내 문제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중요한 걸 너무 짧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느냐, 내 문제가 내 혼자 끙끙 앓는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과 연관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온전한 것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온전한 것이 돼요. 오늘 본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10절에 나오죠. 온전한 것 올 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것인데, 그럼 온전한 것이 있다는 말은 비온전한 것, 각기 덜 온전한 것, 온전치 못한 게 있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 내용이 길지만 결론적으로 짧게 결론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온전한 것을 받은 사람은 늘 웃지요. 늘 웃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늘 화를 내지요. 늘 불만과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불만과 짜증이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야말로 침이 걸린 어머니가 온 아침에 막 똥을 싸고 해도 그걸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온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뭐 짜증을 낼 텐데, 막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불만스럽지 않고, 어차피 주께서 덮어줄 일이잖아요. 어차피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 없이는 해결 안 되는 일을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도 주께서 덮어줄 그러한 비온전한 것이다. 비온전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은 온전한 것이 와서 덮어주면 그게 온전한 게 돼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쉽게 해서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냥 쉬워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비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상대할 때 개인적 자격으로 자꾸 상대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자꾸 나를 끄집어내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는 거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 모든 인간이 다 힘들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북한에 김정일도 죽고 다 죽어요. 모든 사람 다 김기태 회장도 죽고 얼마 전에 죽었죠. 어젠가 죽었지요. 대구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죽었어요. 미셸 푸코라는 세계적인 학자도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기호학자.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그 책 다 갖고 있어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세계 유명한 베스트셀러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지상에 있는 거, 자기가 노동한 거, 자기가 애쓰는 거, 그것만 쥐고 인생 끝내고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햇빛과 공기처럼 은혜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준비된 게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상한 짓을 하고 죽었어요. 뭐냐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피라는 말은 목숨이니까 목숨값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 내가 유지하고자 부전의 예를 쓰는데 그 목숨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치 않는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않는 거, 온전치 않는 목숨을 온전한 생명으로 바꾸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지옥 가도 오래 살아요. 근데 지옥 가도 오래 사는데 문제는 그 지옥 가서 오래 사는 게 그 지옥의 근원적인 문제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힘든데 안 죽어요. 구더기를 튀기는 것처럼 뜨거운 불에 그렇게 영원토록 몸 빠져나오면서 영원토록 거기서 튀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천국을 볼 생각하지 말고 지옥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거기에 부자가 지옥 갔는데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스러움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은요, 엄살입니다. 엄살입니다. 손님 없어 장사 못 하겠다. 엄살입니다. 자식이 애미해서 못 살겠다. 엄살입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다 엄살이에요. 미리 지옥을 맛보라는 겁니다. 지옥보다는 훨씬 살기 좋다는 겁니다. 왜? 햇빛과 공기가 아직도 은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서비스가 있어요. 아직도 서비스가 제공될 때 미리 그 서비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하늘에서 온다고 했지요. 그걸 구체화시키자 이 말이죠. 하늘에서 온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도록 지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일을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당사자가 지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어서 이 땅에서 뭘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피 흘렸습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것은 그냥 하늘만 멍청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바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옥 가야 될 죄를 지옥 보내기는 커녕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모습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하면 네가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는 그것이 약속의 실 내용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제 어떤 분이 비밀글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 비밀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뭐 이게 예의가 아닙니다만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냥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구약 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는 알겠는데 구약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차마 질문하고 싶었지만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봐 차마 질문 못하고 입 꽉 다물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참았었습니까? 그걸 대신 질문해 주기 참 고맙지요.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그건 비밀을 할 거 없어요. 예, 그건 공개해야 될 만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즉각 답변해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미리 거기에 긴 그림자처럼 미리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노을이 지게 되면 내 몸차는 이렇게 있지만 내 그림자는 길게 뒤에 이게 해가 각도가 지면 질수록 점점 해가 그림자가 길잖아요. 긴 그림자처럼 신약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그림자가 구약까지 아담까지 창세 때까지 심지어 창세 전까지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에 포함이 된 사람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실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예, 환경의 이름으로 그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새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한자로 해서 신약이라 하고, 옛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적으로 구원받았지요. 구약 옛날 언약 안에서 십자가를 맛보면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죠. 구약 있으면 그건 뭐 십계명 같은 구약인데 그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옛날 언약 가운데, 율법입니다. 옛날 언약을 율법이라 해요. 그 율법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아요. 그런데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 위반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법은 지키는 자 따로 있고 못 지키는 자 따로 있어요. 세상은 자기 능력 따라서 교양이 있으면 지키고 교양 없으면 못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이 땅에 주신 그 약속은, 이거는 인간 치고 지킬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분 좋습니다. 목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지나게나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인간들 보면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잘난 체 합니까? 예. 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 내면 숙제한 사람은 엄매기사로, 숙제 못한 사람은 못하지요. 수학 문제 앞에 나가 칠판 나와가지고 오늘은 며칠이고 21번 나와 풀어 이렇게 할 때 21번 수학 잘하는 사람 같으면 보란듯이 수학 문제를 풀지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좋겠다, 좀 똑똑하구나, 나는 못 푸는데 얼마나 기죽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지키는 위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몽땅 다 인간이란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다 지키는 것도 5년 전에 다 지키면 안 돼요. 매일같이 매 순간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주어집니다. 저주가 주어져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고 뭘 기다렸냐 하면, 이 죄에서 자기를 건져줄 왕, 자신의 왕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그가 메시아라는 약속을 다윗 왕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제는 죄인도, 이 저주받을 유인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대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싹 지나갈 때 문둥병자 또는 소경된 자, 수임이 와서 남들한테 저주받았다고 티가 다 나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저주받은 티를 다 보여주는 그 자들이, 문둥병 10명 또는 소경들이, 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 뜻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제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뜻이에요. 메시아여,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보시기 앞에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전혀 없음을 저는 수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예, 문둥병도 그 고침 받았고 용서 받았고 소경도 눈을 떴고 용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건 참 쉽네. 그럼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나이다. 근데 저를 구원하소서. 이런 멘트, 이런 말을 외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아마 생각들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고 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야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요 대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멘트 말을 한다는 거. 우리가 말을 해서 구원받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서 구원받지를 못해요. 말로 구원 못 받고요.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동적으로 나의 지식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말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기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행동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올 때는 그게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뭐냐? 그 속에 나의 욕망과 욕구가 담겨 있어요. 사적인 욕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위한 천국은 없어요. 그런 나는 없습니다. 내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지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나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율법이 어떠니, 언약이 어떠니, 약속이 어떠니, 숨겨준 죄 용서가 어떠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 햇빛과 공기 주신다. 다 진짜 맞는 이야기고 구체적이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내 귀에 듣는 순간 이게 나의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이게 쓰여지게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야기가 잘 오다가 그만 여기서 수습이 된 셈이죠. 야, 이러면 구원 받겠네 하다가 덜컹 엔진 꺼지는 느낌 들죠. 예. 예,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아는데 그 아는 걸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그 아는 걸 고백하셔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노래 가사를 이렇게 뭐 상투적이 또 노래 가사냐 하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노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나는 변했어요. 그래요. 정말 변했어요. 요즘 며칠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 가사가 어디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노래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목사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렇게 요령부려가지고, 요렇게 멘트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겠네. 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왜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요즘 며칠간 나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변할지를 나도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그 가사에 보면, 다른 가사에 뒤에 보면, 예수도 그렇고 그런 남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젠 그게 아니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남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 예상한 게 아닙니다. 예상 안 했다는 말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상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은 내가 요리조리 정리해가지고 욕해요? 좋게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반면에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내가 걷잡을 수 없는 활동성, 내 바깥의 활동성이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랑은 덮어주는 게라고. 주님의 바깥 활동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하기 위한 용도로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 돈 잘 벌고,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가정이 화목되고, 아니, 그럴 의사도 없어요.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게 시편 19편에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요 대목과 오늘 본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소통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언하실 때 말로 예언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말씀을 보지 않고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로 이해한다는 말은, 요거 지키면 되겠네. 저거 지키면 되겠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한국의 99.99%입니다. 성경 말씀도 지키면 되겠네.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말로 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지시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면 되겠네. 지키면 구원받겠네. 그런 식으로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치는,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패하는데, 뭘 안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언어는 그냥 하늘 앞에 그 빈 봉투예요. 빈 봉투라는 게 생각나는데, 이번 설에 우리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늘 그 설되면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 쓰시라고 돈을 드리는데, 이 장모님 연세가 93세거든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봉투를 또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하나 드렸는데, 하루는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우리 장모님은 이제 목사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 봉투가 왔는데 빈 봉투네요. 그 젊은 목사의 그 사모가 그런 전화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빈 봉투네요. 예. 왜 알맹이는 껍데기만 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전화하기가 참 사모로서는 참 힘든 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신 사람이 분명히 돈 였다고 본인이 아주 확정을 하고 줬는데, 이 못된 사모가 지가 돈 빼놓고 또 꽃배기를 얻으려고 빈 봉투 내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골 교회나 뭐 도시교회나 시골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시골에는 전부 다 노인들 정신없는 분이거든요. 돈 좀 줘놓고 2,000원 니 딸 시집갈 때 2,000만 줬다고 이렇게 오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치매 그 경계선 가까이 되면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로서 얼마나 아이고 뭐 파산으로 치지. 예. 뭐 우리 집사 같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거기는 도저히 얼마나 갈등하겠으면 전화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또 아주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야, 아이고,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맞아 채워줬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 그거 전화할 때는 완전 복글복이라. 복글복. 동의하면 천만 다니고, 동의 안 하면 또 교인 하나 떠 나간 거예요. 이것도. 돈 몇 푼 챙기다가 교인 하나 떠나버려. 인간의 모든 예배 참석, 헌금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선교하기 전부 다 빈 봉투입니다. 빈 봉투. 예? 주변 껍데기예요, 그거. 예? 왜 껍데기냐? 그걸 해놓고 그 한 행동을 본인이 잊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섬겼는데,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말은, 모든 말은 말씀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모든 말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으로 휙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봉사하다가 안 알아준다? 예, 딱 놓고 나가시면 돼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 교회 더 나갈 필요 없어요. 내가 봉사하는데 남이 안 알아준다. 내가 딱 그 자리 놓고 나가면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교인들 안 알아준다. 딱 놓고 강단 놓고 나가면 돼요. 장로가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 장로 그만두고 딱 나가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말이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활동하는 곳이지 인간의 말들이 많은 곳은 되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배후에서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내 환경을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말은 거기다가 상상력 보태해가지고 은근히 기대하고 은근히 뭔가 노립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설마 내 기도에 내 응답하시겠지. 은근히 목적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거는 욕망입니다. 이건 욕구예요.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여기 하여튼 지난 시간은 다 잊어버리지만 다시 13장 인도전서 13장 본문 13장 4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기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근히 노리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잖아요. 지나간 본문이지만 도왔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말에 속한 게 아니고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사랑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인간이 만든 사랑은 자기의 자존심으로 돌아오지만 진짜 주님이 주신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 전거하라고 한 직업이다.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비행기 스튜어드가 된다면 예. 주님 전거하라고. 안녕하십니까? 주님 전거하라고 주께서 이 자리 주셨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되었다. 나는 말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뭘 시도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화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허허 웃는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은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화를 낸 사람 누구냐? 목사입니다. 설교했는데 먹히지도 않고 은근히 막 둘러가면서 돈 내라 했는데 돈도 안 내고 둘러가면서 직접 못하고 둘러가면서 이래 있는데 하나나라 확장하는데 뭐 노력합시다. 은근히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돈은 안 나오고 뭔가 해도 그게 항상 화를 내고 있어요. 웃으면서 설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교회 몇 명 떠나갔다고 화내고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말빨 쓰는 교회, 주의 말씀이 말빨 쓰는 데가 자기 말빨이 쓰는 갑질하는 그 집단. 참 그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개인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주의 몸으로, 주의 몸에서 주님으로 바로 은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로부터 출발했다가 주님은 나하고 상대하지 않는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 그냥 내 교회 하다가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구나,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사랑이구나. 모든 방향이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몸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그 억울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 당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라 하는 것은 10절에 봅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벗었노라.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고기를 언덕을 얹을 때 언덕이 위에 올라가야 저쪽 장면이 다 보이는데, 올라가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뭐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인생을 한번 가보라 말이야. 언덕 위를 가보고 난 뒤에 천국 지옥에 판단했는데 미리 가면서 인생 이래 못 살겠다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사람들 걔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유치원 때까지만. 유치원 때까지만 공부가 그리 재밌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공부의 끝이 아니잖아. 더 올라가 보세요. 힘들지. 교회 처음 나오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보세요. 가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낫다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비타민 하나 줬는데, 이게 줘도, 어디서 이런 걸 줘. 그럼 개무시를 당하세요. 그래야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중심에서.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더 억울했어요. 우리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더 억울했습니다. 그래놓고 뭐 교회 다가갔다고 어떻고 하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남이 당연히 나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님도 무시당했는데. 그 골프의 용품이 이런 게 에이밍이라는 골프 용품이 있어요. 에이밍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골프를 칠 때에 타겟을 전조준하기 위해서 칠 때 아마추어들이 자세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만날 이것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옳지 않으면 그 치는 그것이 저 목표점에 도달 안 해요. 그래 그걸 차고 딱 늦으면, 자세 잘못됐으면 뚜뚜뚜뚜 해가 자세 바로 고치면 띵동 하고 그때 치면 돼요. 골프도 못 치는 게 어서 뭐 그런 거 한 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A라는 것은 목표라는 뜻이에요. 에이밍, 목표를 받쳐주는 거예요. 목표로 이렇게 정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해 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은 나 중심이거든요. 인간이 말밖에 모르는,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도는 말밖에 모르는 인간을 주님께서 이 비온전함을, 주께서는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이게 에이밍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게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우리를,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에이밍을 해줘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함들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억울함 당하고, 교회에서 억울함 당하고, 가정적으로 억울해도 남한테 뭐 저주받아 소리를 뭐 듣기도 하고. 하지만 어차피 주께서 나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지체자라고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의 몸으로 이 방향 틀기를 이렇게 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에이밍 현상, 오늘 또 주께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13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말은 인간의 그 욕망의 상상력이 자꾸 가짜 거울을 만들어요.
주께서는 그 거울을 비켜고 벼를 깨트립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상경대 결혼 상경대 하는데 찐득이처럼 옛날 여자가 와가지고 신랑 보고 난 너하고 사랑하고 싶다 하니까 신랑이 그 여자한테 해가 거울 앞에다 이 거울이 있지. 네가 그걸 봐라. 그 네가 사랑하는 방법을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네가 나를 사랑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상견례 가니까 그 못된 여자가 회개하는 그냥 그걸 들고 와가지고 상견례 한 자리에서 그걸 박사 깨버린 게. 예. 별로 유명하지 않은 드라마예요. 표정 보니까 모르는 드라마거든.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옛날 이야기하는 옛날 그 60년대 드라마 있어요. 그걸 보고 날마다 인간은 자기를 상상하는 그것을 주께서는 깨트리는구나. 접시를 깨자 하지 말고 이제는 거울을 깨세요. 날마다 내가 기대하는 욕망과 욕심, 상상력, 환상, 그것은 바로 말 속에 나에게 돌아오는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말인데 그 자존심을 깨도록 주께서 에이밍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한 사랑, 그 사랑이 와서 미리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대비하라고 주신 그 사랑을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이 햇빛과 공기를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행한 것 없고 죄만 지었는데 주의 주신 그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68쪽